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가을에 또 장마가 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가 참 고맙죠. 왜냐하면 이 비가 내리는 것은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가는 이 계절의 변화, 그 변화를 알리는 자연의 부딪힘이죠. 그렇죠. 뜨거움과 따뜻함, 온난과 차가움과 시원한 한냉, 이 부딪혀 갈등하는 겁니다. 그 갈등의 끝에 분명히 해결이 있습니다. 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그죠? 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있고요. 또 곧 있으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등과 충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을 없기를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미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복음과 십자가를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해가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있는 갈등, 충돌, 문제를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날 때, 맞닥뜨릴 때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주님.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주님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나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 죽음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그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결국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뛰어넘고 극복하는 겁니다. 해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정말 초월입니다. 초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변함으로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주셨던 그 은혜가 저는 사실 아직 감동이 좀 가시지가 않습니다. 동족 상잔의 위기, 정말 갈등이었죠. 정말 그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동족 상잔의 위기,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에서 자칫하면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그 위기, 갈등, 충돌, 문제를 요단 서편, 동편 지파들이 정말 잘 해결했습니다. 가만히 22장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요단 동서편의 지파는 이 일에 굉장히 차분히 대처합니다. 감정적인 들끓음이 있었죠. 어디가 감정적인 들끓음이 막 있었습니까? 요단 서편 지파들 막 부글부글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단을 세운 것 때문에. 그러나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좀 여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 역시 이 상황에서 그들은 뭐가 있었죠? 힘이 있었잖아요. 경제력이 있고요. 땅이 크고요. 제일 싸움 잘하고요. 맏형이고요. 막. 야, 뭐 내가 세우겠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를 비롯한 요단 서편 대표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공손하게 우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끄러워가 아니라 됐어가 아니라 형이 하겠다면 해. 너희 몰라? 우리가 가서 도와준 거 몰라? 이 정도도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다 들어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말 그대로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그 이제 뭐 협상의 기술 쓴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지금 현직에 계신 그분이 뭐 그 책도 쓰셨다더라고요. 그런 책을 제가 인용해야 되겠죠. 협상의 기술은 이런 겁니다. 유명한 누구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만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죠. 협상의 기술보다 그들이 요단 언덕가에 뭘 만들었냐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증거로 삼기 위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번제단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 분명히 성막에는 화려해 만들면 번쩍번쩍하고 멋있어 보이는 성전의 물건들, 기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언약궤겠죠. 금칠했잖아요. 금촛대, 막 분향단, 떡상.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두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보기만 해도 멋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요단 동편 지파는 성막 기구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 그 중에서 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왜 그렇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 중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씻음보다 죽음이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으면, 불태워지지 않으면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기억나시죠? 큐티 하실 때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죠. 금요일에 우리 밥티소, 그러니까 세례 혹은 침례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 의미는 씻음보다 뭐요? 죽음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럴 때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고 내가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가 더 강하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찬양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의미가 세례에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침례보다 의미는 더 뭐요? 사생례, 죽어서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그렇다고 제가 관 갖다 놓고 들어가십시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관을 갖다 놓고 세례식을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안에 강하게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도 여호수아 22장과 23장을 같이 연결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묵상하게 하신 것,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어쩌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즉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1장부터 7장에서 그 깊은 탄식, 내 죄성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8장 이후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주입을 시킨 것은 아닌가. 그냥 그렇게 감성적인 분위기에서 슬쩍 동의를 받아버린 것은 아닌가. 죄악된 내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 마음의 좀 무거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 값싼 은혜,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 너무 그렇게 복음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좀 이해도 됐다는 거죠. 절름발이 복음이니 그렇죠. 1장에서 7장, 로마서의 1장에서 7장, 내 존재 때문에, 죄악된 나의 존재 때문에 깊은 탄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에게 로마서 8장 이후에 그 찬송, 성령, 은혜의 성령의 법이 마침내 나를 지배한다, 나에겐 정죄감이 없다라는 걸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이 가운데 자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감사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호수아 22장의 그 요단 동편 지파의 이야기만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아는 그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선입견을 싹 빼고, 그리고 다시 22장, 23장, 24장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미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이라는 뭐가요? 이미 증거가 그들 손에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있었잖아요. 뭐였죠? 전리품.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엄청난 양의 그 전리품은 상대적이고 단회적인 증거라는 것.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니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걸로 축제 벌이고 나고 그렇게 그냥 하고 나면 다 잊혀져 버릴 증거였지만, 그래서 동편지파가 원했던 게 뭐였다고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증거. 그래서 번제단을 쌓았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죄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그 번제단,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원한 증거, 절대적인 증거,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도 이 이유와 같았다라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 받는 눈에 보이는 축복의 증거는 상대적이고 단회적인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누리고 감사하되 그걸 가지고 오해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우리와 오해와 착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이 얘기를 강하게 드렸는데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를 앞에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이 연결고리가 없이 바로 또 23장 넘어오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지 하고 갑자기 24장 그런갑다. 이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과 저희 로마서를 통한 그 말씀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다음 주 이제 저희 8장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예. 이게 기가 막히게 자꾸 연결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2장 이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가 영원한 증거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장로, 수령, 재판관들, 관리들을 불렀다. 요게 오늘 22장과 23장 사이죠. 그러면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계산을 해보실까 봐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입니다. 또 오해 마십시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나이가 85세. 그러면 대체로 학자들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연장자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계산하기 좋게 5살 빼죠. 그러면 80세. 계산하기 좋게요. 제가 이게 좀 딸려가지고 막 82세 이러면 곤란합니다. 83세. 그러니까 80세. 네. 여호수아 대충 80세. 그러면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 그러니까 몇 세 정도 됐을까요? 한 30년의 갭이 있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것을 대체로 15년에서 20년 잡거든요.
그러면 30년에서 대충 15년, 20년 더하기 빼기 하면 동편 지파가 돌아간 지 약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뒤에 다시 모두를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꼰대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문은 닫고 입은 닫고 문 열어라, 지갑은 열어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괜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요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이래가지고 야 다 모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10년에서 15년 만에 불러 모았으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한두 달 만에 부른 게 아니라 10년에서 한 15년 만에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있죠. 어디로 불렀겠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좀 궁금하던데요. 사실 어디로 불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24장을 위해서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학자들은 23장과 24장에 연결된 시간의 그 흐름,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은 연결선상에 있는 시간 흐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3장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유언적인 연설을 하고 그 뒤에 24장에 어디요?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진짜 마지막 유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거 복잡하게 아니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기능을 알아냈습니다. 빨간 거 동그라미가 쳐지더라고요. 딥나세라는 여호수아가 거주하던 곳입니다. 여기 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리임, 제 실수 아닙니다. 라임입니다. 여기가 에브라임이 거하던 곳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실로와 딥나세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도 사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여기고 거기가 거기라 보시면 됩니다. 같은 대략 카운티 아닙니다. 그냥 그렇네요. 진짜 요 에브라임이 카운티 안에 있습니다. 그냥 같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이건 순전히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저의 추측입니다. 먼저 딥나세라로 왔을 겁니다. 전령들을 쫙 보내가지고 누가 소집한다? 여호수아가 지금 소집한다. 그래서 대표자들은 먼저 어디로 와라? 딥나세라로 와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디로 가라? 세겜으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딥나세라에서 만난 다음에 분명 어디로 갔겠습니까? 실로로 가죠. 왜냐하면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 모였는데 여기를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잖아요. 아마 딥나세라에서 만나 오늘 얘기를 나눴을지, 아니면 딥나세라에서 실로로 가서 얘기를 나눴을지, 아니면 여호수아도 실로로 가고 수령들도 실로로 와서 실로에서 만나 23장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24장의 현장인 세겜으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기가 거기입니다. 괜한 얘기를 오래 했나요? 아무튼 그런 의문도 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참 오래간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끔 절기일 때 한두 번씩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 건 15,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언제를 이후로?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다 했던 이후로,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근데 절기 때 어디요? 실로에서는 모였겠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저 멀리에 저기 므낫세 지파 누구 안녕하세요 이 정도 했죠. 지나가다가 얼굴 이렇게 한두 명 마주치고 그 정도는 했지만 그들이 같은 장소에 한꺼번에 다 모인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을 겁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그렇지만 좀 긴장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지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 차지한 지파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고 좀 덜 차지한 지파는 조금 이렇죠. 근데 여러분 또 보시다시피 아니나 다를까 4절에서 그죠?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멸한 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찔렸겠죠. 조금 남아있는 멸한 나라도 있다 이러면 그렇지 우리는 했지. 아니 지파는 조금 찔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가 소집한 시기가 참 적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0년, 많게는 15년 동안 그때 뜨거웠던 마음, 감격의 마음, 승리의 확신, 타오르던 열정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식었죠. 희미한 기억으로 그땐 그랬지로 흐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이, 안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무서운 망각의 조건 앞에, 시간 앞에 장사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 그럭저럭 다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거 좀 여러분 이 마음에 막 뜨거움 없다고 못 사나요? 이런 질문 드리면 그렇잖아요. 여전히 막 뜨거우세요? 막 배우자를 보면 막 여전히 막 어머 막 설레시고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저는 여전히 설렙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네. 그게 솔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때려치우자. 나는 이제 뭐 같이 못 살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 앞에 우리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럭저럭 고만고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쩌면 누구의 존재도 잊어버렸을까요? 여호수아의 존재도 잃어버렸.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할배가 아직도 저 딥나스라 살고 있는가? 여기서 소식 알아? 아마 그쯤 됐을 거라니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처럼 카톡 보내고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막 이래야 아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는 죽은 지 몇 년 뒤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살아있겠나? 아니 에이 뭐 떠났겠지. 근데 왜 소식이 안 들리?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바로 그 여호수아가 딱 있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합니다. 지금 그의 손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마음에 그 손에는요 지팡이가 있었겠죠. 근데 이 지팡이를 보는 순간 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탁 떠올라야 정상일까요? 아니요, 모세보다도 아이성에서 단창을 들고 탁 끝까지 서 있던 그 여호수아, 여러분 그게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참 은혜 받았던 목사님의 설교를 제 친구가 보내줬거든요. 그거 마십시오. 또 틀어놓고 제가 막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친구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3주년이 됩니다. 9월 7일로 지났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친구가 보내줬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꼭 이렇게 마이크를 지시고 집회를 가시면 주먹을 그렇게 치시면서 저희한테 그 설교를, 그 모습이 막 그 음성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그 불붙듯함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나야 정상입니다. 안 나는 게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 카더라가 아니라 저는 직접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그 아이성 전투를 이끌던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마음에는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보는 순간 그렇죠. 오히려 모세보다도 누구의 그 젊었을 때 우리와 함께 그 자리를 누비던 말 그대로 전장을 누비던 그 뜨거움이 솟아 올라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요새 예비군 노래라도 불러야 되냐 제2의 용사들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뭐라 말하지 않아도 가슴 속에서 막 뭔가 뜨거운 게 막 솟아오릅니다. 기억 저편에 있던 그 뜨거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그와 함께 여리고를 돌고 그와 함께 아이성을 치고 그와 함께 온 가나안 땅을 누비던 그 기억이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2장까지의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야 필름처럼 돌아가야 진짜 역전의 용사고 전우들입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은,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들, 딸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 놓고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도 익숙해질 즈음에 그 다시 떠오른 그때의 기억과 열정 말입니다. 어쩌면 23장의 이 시점이 꼭 닮아 있습니다. 23장의 이 시점이 꼭 닮아 있습니다.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닮아 있습니다. 이민생활. 감히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되도 안 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참 그렇지만,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십수년, 그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분 익숙해진 이 땅의 삶, 이제 익숙해지셨죠? 참 익숙하잖아요. 영어 조금 부족해도 눈치 통박으로 다 압니다. 집사람도 살살 이제 1년 지나니까, 작년에는 애들 학교에서 뭐가 날아오면 무조건 저한테 주더니만 요즘은 착 보고는 여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이건 그냥 사인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알아요. 왜? 눈치 통박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집사람의 눈치 통박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이곳의 삶, 어떤 것은 정확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것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덮어두고 체념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적당히 그냥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도하던 것들, 바라던 것들, 지금으로부터 처음 이민생활을 할 때 나의 이민생활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꿈꿨던 것들 중에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덮어두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 여호수아서 23장의 상황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10에서 15년이 지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아니라 누가 다시 부른다고요? 여호수아가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로 불러주셨죠? 주님의 교회로. 아쉽지만 이렇게 머리가 허연 이 젊은, 늘 이렇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젊은 놈이 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울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실로 같은 바로 이 주님의 교회로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아내도 왜 없을까요? 그럼 너는 이제 갓 이민 왔으니까 그런 거 없지? 아니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없는 건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죠. 제 안에 덮어뒀던 그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던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기존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해서 저 기억 저편으로 미뤄두었던 것, 그게 다시 저 안에 불붙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민감하시다면 지난 주일 쓱 지나면서 제가 좀 뭔가 약간 달라진 거 모르시겠습니까? 제 안에 그 성령의 불붙게 하심 있잖아요. 성령의 불붙게 하심. 저희들을 향해 그 주먹을 쥐고 그렇게 외치시던 그분. 그러나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도 그 성령의 불붙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전하고, 그분은 그렇게 좀 젊었다면 이른 나이에 목회를 관두시고 병석에 계시다 그렇게 떠나셨지만, 그걸 받아들인 제자들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얘기하며 모두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덮어놓은 거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라는 속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가 이제는 그런 게 그냥 시스템으로 되는 모양이다 하고 덮어둔 것,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어야 그런 것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덮어뒀던 것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제 안에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
이미 여호수아의 모습만 보고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은 불이 붙었을 겁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이 그리고 열립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막 불이 붙는데 이제 입이 열리면서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입이 열리면서 3절에서 5절의 고백이 어디에?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분명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심을, 그렇게 너희는 영원한 기업을 얻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남은 그들을 쫓아내라. 포기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 경험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듣고 보고 느꼈습니다. 뭘 듣고 뭘 보고 뭘 느꼈을까요? 요단 물이 멈추는 소리. 여러분, 요단 물이 멈출 때 지축이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비만 좀 세게 쏟아져도 우리가 잠을 못 잘 지경인데 요단 물이 멈춥니다. 언덕가에 철철 흘려 넘치던 그 물이 정지하던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례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리고의 함성도 들었고요, 그 여리고 벽이 무너지는 굉음도 들었고, 맞부딪히는 칼날의 차가운 쇳소리, 그리고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설 아닙니다. 진짜 칼 들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벽이 정말 무너졌다니까요. 막 돌이 막 굴러내리는 그 소리를 다 들었다니까요. 그걸 땀과 피로 범벅된 칼도 보고요, 때로는 소름 돋는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터질 것 같은 승리의 감동, 감격도 다 직접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악된 나, 주님이 죄악된 날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그 사탄과 주님이 대신 싸우신 겁니다. 사탄의 세력과 그 죽음과 주님이 싸우셔서, 주님이 친히 싸우셔서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신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누가 감성 터치해가지고 동의를 억지로 얻어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죄악과 친히 싸우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과 영혼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쯤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닌데요.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아닌데요. 아닌데요라고는 안 하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고 죄악과 씨름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나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생히, 만지는 것보다도 더 만지고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영혼으로 느낀 겁니다. 그 감격과 감사,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지입니까? 시간이 지르면서 시간의 흐름, 그 속에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체념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 수 있겠어? 결국 그렇게 되겠지라는 자기 그 예상,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내 예상 있잖아요. 자기 예상.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주입된 구원 이해가 아닙니다. 이럴 때 좀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주입된 구원 이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그걸 확실히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영혼으로 전인격으로 그 삶으로 직접 경험한, 손으로 붙잡은 그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선포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초청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닌 딴 사람이 불렀으면 갔을까요? 뭘 가냐 바쁜데. 누가 불렀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누볐거든요.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에,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예상하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감동, 내 영혼의 그 감동, 성령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무슨 어디서 한국에서 젊은 목사 왔다 해가지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에 감동하셔서 그 초청에 반응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두려웠지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도 두려움을 깨치고 이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설립 1주년이 이제 한 달 좀 못되게 남았습니다. 벌써 1주년, 겨우 1주년, 아직도 1주년.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 벌써 1주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저 1년 버티겠냐? 그럴 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아무도 우리 교회에 지금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 그거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건 전부 자기 심령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렇게 처음 여러분을 만나 뵀을 때도 기억해 봅니다. 야심차게 시작하려다가 우리 시간표와 달리 멈춘 듯한 1년여의 시간도 또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흔한 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 예배의 자리에 결국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와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부르신, 그 부르심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은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부르셔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억이 떠올라, 그 기억에 불부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여러분 내가 불렀으니까 너 이제 또 주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봉사해, 헌신해, 전도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써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우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도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보실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사, 그 카리스마, 하나님의 강한 그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를 부르고 나는 너를 회복시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선하심, 그 사랑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여러분, 기뻐서 좋아서 시작한 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는 걸, 난 너무 이게 좋아한 걸 누가 막겠습니까? 좋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게 너무 좋다는데 누가 막,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그 이후에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고. 왜? 너무 좋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기뻐서 좋아서 그 아름답고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 절대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로 다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아시죠? 그 성령의 따스함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건 마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에 더 감사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봅시다. 마음으로 오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나를 부르신 곳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내 안에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그 은혜에 내가 부딪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의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 삶을 통해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이 모든 문제와 나의 앞을 가로막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더욱 깊이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뜨거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친히 세우신 이 교회, 부르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소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신 주, 여호수아를 또 불러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선하심,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뜨거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그 예배자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운행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그 입술의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 진실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뜨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흐르며 하나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변화시키실 그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안에 더욱더 뜨겁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두고 체념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살리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사탄의 그 권세를 꺾으시고 싸워 승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그 음성에 부딪혀 하나님 그 부르신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부딪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 그 감사로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증거, 그 축복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 그 운행하심 능력을 의지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삶을 통해 예배자로 우뚝 서 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만 그렇게 자신의 예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겠지라고 덮어두고 체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귀 기울이고 시선을 돌려보면 주의 성령의 살리시는 은혜는 바로 내 안에 바로 내 앞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고 다시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뻐하심 선하심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백성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